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지금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부 시간으로는 7시 반 아닙니까? 일어날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도요.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에 같이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시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좀 달라졌으면 변화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늘 제 자신을 보면은요 이제 43년이나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 늘 그 가장 프러스트레이션 되는 게 뭐였느냐면요. 성도님들도 아마 반대쪽으로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반대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게 목회자로서는 제일 프러스트레이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바꿔서 너는 얼만큼 변화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면요. 저도 너무 많이 안 변했어요. 가끔 뭐 목회를 하면서도 나쁜 성격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막 지나가고 그런 그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나를 채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도요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마는 새벽 기도를 좀 안 해보니까요 저도 그냥 퍼지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죠. 어느 날은 은퇴를 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깨서 보니까 꿈이에요. 근데 왜 깼느냐 하면은 주일날이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놀라갖고 깼는데 꿈이잖아요. 주일날인데 제가 설교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그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그 목회자로서 그 알게 모르게 와 있는 그런 프레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회를 좀 나가려고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여보 새벽 기도 좀 나가지 말라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다 하는데 뭐 새벽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 뭐 10명, 12분, 뭐 5분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은퇴한 목사가 다 뻔히 하는 목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 거예요 또. 그래서 집에서 그저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앉아서 묵상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뉴저지에 있는 체리힐 제1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0년을 섬기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로 이제 감독님이 가도록 허락을 하셔서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목회하던 데서 체리힐에 왔을 때에도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 날만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도 그대로 그냥 하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저도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체리힐 제1교회를 담임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선포를 한 거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관해 가지고는 여러분 작심삼일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성경 통독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작심삼일에 해이해지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다시 하십시오. 뭐 작심삼일이라는 게 3일마다 자꾸 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일마다 자꾸 결심하면 3일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4일째 또 결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선포를 했어요. 그럼 매일 했습니다. 이제 나오실 분은 나오십시오.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또 주일날 아침만 새벽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일 새벽만. 토요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간날 1월 둘째 주일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여유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100명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4년 동안을 창세기 1장부터 쭉 매일같이 한 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갈급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한 네 주쯤 빠져보세요.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수요일 날 또 예배 있을까요? 요즘엔 점점 수요 예배도 많이 이제 없어지는 데도 있잖아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수요일 예배 해보니까 부목사님들이 하면 또 더 적게 나오고, 뭐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조금 더 나오고 그러는데 점점 숫자가 증가하는 게, 그래서 아예 수요 예배를 없앴대.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걸로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요 예배가 언제부터 미국 교회는 또 없어졌죠. 근데 언제부터 또 생기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이전에는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자부심이 생길 데가 없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배하는 자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 읽지만은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뭐 농경문화, 그 다음에 무슨 뭐 피를 드리는 제사, 생명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것 떠나서 어쨌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끝납니까? 살인으로 끝났어요.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의 심정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심령 자체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이 개역 성경을 아직도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개역 개정판을 가져올까 개역을 가져올까 그러다가 여긴 푹 가주니까 좀 빨리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역 개정판을 안 가지고 개역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셨는데 예배하는 자들 둘이서 예배가 결국 살인으로 끝났어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은 여기 앉고 한 분은 저쪽 구석에 앉고,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의 감리교회는 일반 그 한국 교회는 4년 개척교회 섬기고 작은 교회 처음 파송돼서 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목 3년 하고, 그러면 저는 바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민교회 지금 37년 오래되는데 이민교회만 섬겼어요. 그래서 이민교회의 실상을 많이 경험했죠. 뭐 제가 섬긴 곳은 몇 곳 아니지만 그때가 제가 7년도에 미국에 왔으니까 이민교회가 그때 한참 일을 할 때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요, 필라델피아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필라델피아 지역의 노인들이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회 노인들 모이는 뭐 상록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놀러 가신 것 같아요. 한 80년대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갈새가 할머니들이 막 교회 이제 차 안에서 좀 다투시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니 그러더래. 이봐 할망구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교회가 이민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뭐 이민 온 분들, 유학 오신 분들, 남미에서 오신 분들, 방문자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룹들이 지어지면서 얼마나 교회 내에서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전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죠.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재물이 안 받아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얼굴을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자기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아벨의 후손으로 셋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로운 자의 계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샘플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시조선 우리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거 날마다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샘플인 한 민족을 세워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이 백성들을 삼아갈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초점을 두시고 성경 말씀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풀면 이렇죠. 왕 얘기예요. 왕.
무슨 왕 얘기입니까? 인간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신약도 내려가 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 왕 되심을 거역하고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이 주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지 못할 때 인간 사회는 꼭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선지자고 돌아서라고 예언을 해줬던 것이 예언자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장로교에서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와 같이 대답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나오는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어떻게 드리느냐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냐고 하는 장소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당신들은 저 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심산에도 남북 왕조가 갈려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예배할 수 있는 단을 만든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철저하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북 왕국이 갈려지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혹시 여기 주일날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오시면은 거의 본인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죠. 누가 거기 앉으셨으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계속 밀고 들어가서도 거기 앉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옆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홍 목사님 같이 옆줄에 앉으신 이런 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아주 그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왜 5분 늦으시는 분은 꼭 5분 늦으시죠. 전체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10분 늦으시는 분은 거의 10분 늦고 대표 기도 끝나고 오시는 분은 거의 대표 기도 끝나고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습관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옆줄에 앉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기득권이 있으신 거예요. 홍 목사님 지금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먼저 갔으니까 당연히 먼저 앉잖아요. 근데 한 분은 또 욕구 대앉으셨어요. 여기 자리가 이제 몇 개 비었거든요. 늦게 오신 분이 와서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여기 앉으신 분이 좀 여기로 옮기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좀 홀쭉 가시면 홍 목사님이 좀 홀쭉 가시면 좀 괜찮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좀 몸이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두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첫째는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진정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한다면은 그 마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것처럼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심령이 살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형식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만이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북 왕조가 갈려지잖아요. 하나님을 왕되기를 거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 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이민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또 성도님들끼리도요. 교회에서 웬만큼 뭐 이렇게 무슨 말하면 내가 그런 잔소리 듣기 싫어서 미국 왔는데 여기서까지 내가 뭐 누가 이래저래라 하는 그런 말 듣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세대가 정말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사기의 주제지만 왜 그러냐면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레위 지파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도성에 다 레위 지파를 나눠줬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니면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줬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요, 레위 지파가 레위 첩사건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요, 레위 지파가 얼만큼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도록 끊임없이 말씀 나누고 그들에게 사역을 해야 될 레위 지파가 완전히 타락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요,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 왕이 있다고 사람들이 제대로 삽니까? 우리 중심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냐시고, 그분의 삶이 내 속에서 주인 되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집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좋을 대로 삽니다. 여러분, 법을 100% 지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 100% 지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왕이시면 혼자서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닌가요? 인간에게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진정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 하나님이 내 보좌에 이 인사이드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폐위되잖아요. 왕 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의 왕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대기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왕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어느 왕이 뭐를 했다. 어느 왕이 뭐를 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아주 중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거 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뭘 했다는 게 대단합니까? 역대기를 보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왕이 하나님 앞에 옳았더라.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걸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는데 어느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더라. 어느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더라. 어느 분이 그 시대의 목사였더라. 천국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사람이었나. 저는 우리 산타클라라 한인연합 감리교회 여러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방문자들이 교회로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격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서 참 은혜롭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뭐이 기뻐서 저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 신나게 기쁘게 기쁘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지만요 다 단장을 하고 안 나오셨을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오늘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날 살아보셨어요? 아니요, 이날은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도 안 살아보신 날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 연세가 얼마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관계없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날을 나에게 주셨는데, 정주영 씨는 매일 아침마다 그냥 감격 속에서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게 그 마음에 부푼 마음으로 그날을 대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아침 아닙니까? 좋은 날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지금 깨어날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에 살아보지 않은 이 새날을 나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내가 나왔네요.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에스겔서 10장에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솔로몬이 무려 7년을 들여서 짓지 않았습니까? 7년을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웅장함, 그 아주 멋있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위협되는 그런 모습.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애비를 가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애비를 가보면은 얼마나 그 지은 것이 정교하고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80몇 년도에 그 영국을 갔었는데요. 80년대 말인데요.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애비 앞에 큰 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애비를 지금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적선하라는 거예요. 적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애비 그 성도들이 교회를 뭐 증축을 개축을 하든지 하면은 성도들이 했어야 될 거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동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프로 이렇게 그 모여진 거를 거기에 표시를 했더라고요. 웅장하게 지었으면 뭐합니까? 아름답게 지었으면 뭐하십니까? 거기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상실됐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격하여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면 왜 그럴까요? 예배가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7년을 거쳐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둘째 왕을 세우고 셋째 왕을 세우고 솔로몬이 폐위되고 후에 들어오면서 나라가 두 쪽 나지 않습니까?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두 왕이 됐습니다. 남과 북 왕국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에요. 결국 이 나라는 갈 때까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망하죠. 남왕국이 586년에 망하죠. 남왕국까지 망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요,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말씀하는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봐요.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걸 또 말씀해 주고 예언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파킹남만 들어서도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서 기뻐서 오늘 새벽에 길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셔야 되실 분들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해 줘야죠. 조금만 좀 더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은 영혼의 집을 짓는 것이 예배라,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지진 났을 때 그 두 개 이 다리가 무너졌던가요? 여기 다리가 안 무너졌었죠?
근데 지금 다 이제 잊어버리시죠. 뭐 사고 나가면 또 잊어버려야지.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LA 계신 분들은 날마다 지진 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염려를 많이 안 하시고 잘 사시네. 근데 또 멀리서 보면은 그 지진 난다는 그거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잖아요. 몇 년 전에 쓰나미 난 그 일본을 제가 방문했는데 일본 열도 3분의 1이 완전히 싹 없어졌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다면 반 거의 뭐 하여튼 몇십 킬로가 나간 거니까요. 집이 터만 남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지는데 한국의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를 100개를 넣어야 될 때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90개 넣어도 안 무너져요. 80개 넣어도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100개를 딱 넣어야 아주 완전한 그런 곳인데 그거 10개 빼도 20개 빼도 괜찮아요. 그리고 10톤 트럭이 지나가야 되는 그곳에 13톤 트럭 한 번 지나가 또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지 않죠.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고 계속 지나면서 언젠가는 100개를 넣을 때 90개밖에 안 넣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생의 영혼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따져서 52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쓰는 이것이 내 영혼의 집을 짓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면 여러분 1년에 몇 번 빼 잡수십니까? 몇 개 빼 잡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내 인생의 철근 콘크리트를 그리고 영혼의 집을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가 돼서 가 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사무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숨을 걸어놓고 울었다. 시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 거야. 그래서 이들이 가기만 하면 교회당 짓는다, 예배당을 짓는다, 예배 장소를 짓는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목말라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아니, 포로 생활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첫째는 그거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이 있다는 것. 저도 이 이민교회 섬기면서 미국 교회에 빌려서 보는데 얼마나 저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마다 그때는 뭐 이제 컴퓨터도 있을 때 아니에요. 이 타이프라이터를 치는데 저보다 그때는 꽤 그래도 저보다 많이 잡수셨죠. 한 10살 이상 이렇게 위신 그 목사님이 그 타이프로다 깨알같이 쳐갖고 한 바닥에 날마다 월요일날 틀림없어. 월요일마다 저 앞으로 편지가 와요. 제 사무실에 저 교회당에 있질 않았으니까 제 앞으로 이렇게 와요. 그거 보면은 거기다가 1, 2, 3, 4 해갖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뭐 어느 교실에 뭐 몇 학년 교실에 뭐가 묻어 있었고 어떻게 됐고 뭐가 찍어졌고 뭐가 찍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하루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다퉜어요. 저도 이게 뭐 혈기가 좀 있는 사람인데 혈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있어요.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좀 이러지 말자. 아니 칠드런들은 칠드런들이지. 우리 아이들이 좀 또 심하긴 심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천방지축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된장찌개 끓이셔도 누가 말 많으죠? 안 하죠?
된장찌개 끓이셔도 되고 청국장 끓이셔도 괜찮고, 예? 그런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야 그것이. 근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습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만뒀습니까? 이민생활 힘들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더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상을 무너졌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겠다고 왔던 그분들이 어느 사이에 지나기를 10년 동안을 예배를 안 하고 그냥 예배당 짓기를 중간 놔두고 그만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성소를 짓다가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만을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여러분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우리 학개서 구약성경 한번 좀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학개서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1장. 여러분들 가신 성경 아마 1310쪽인가? 13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쌓느라고 쌓았습니다. 그런데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격이 됐다. 우리 쉬운 말씀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었다. 열심히 쌓았는데 어딨냐? 하나님이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셔서 학개 그 서를 한번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다가 15년간을 정죄하고 열심히 자기들의 노력에 이제 일을 했는데 버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전대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훅 불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쌓아도요 하나님이 훅 하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전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이 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우습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내 영광이 이곳에 함께 할 것이니 이 전 영광보다 이 작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드는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곳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처럼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안 계시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할 때 세상은 인간을, 이 교회를 짓밟습니다. 소련이, 구소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상실될 때 공산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70년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한 것처럼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70년이 지날 때에 소련이 오픈되지 않습니까? 제가 1989년에 모스크바에 첫 번 그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예배드린 그 예배가 저는 그 감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2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가대 3번 하고 설교도 3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물론 15분 정도씩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찬송가가 한 번 부르면요. repeat. 어떤 경우는 5번, 어떤 경우는 4번.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아주 연로하신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톡톡톡 흘리시는 그것을 제가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오픈되니까 거기 군인들도 와서 앉고 뭐 젊은이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예배까지 2시간 반 드린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감격.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승자가 되십시오. 2014년도에 내 속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내가 누구에게도 놓칠 수 없어. 나 예배 드려야지. 토요일 저녁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큰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오늘 가시면 목사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선포하실까?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마다 감격.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감격 속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산타클라라 교회가 많이 복음의 그 전수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뭐 오랜 시간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내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꼭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감격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기름지게 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도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 부족한 종을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예배가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감격 속에 예배하는 이 종이 되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산타클라라 하느님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